여러분, 주일이 좋으십니까? 말들이 별로 없네요. 주일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월요일이 된다고 하면 벌써부터 숨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나아가나.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을 싫어하는 이유는 월요일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왜 내일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내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책임져야 될 것,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 풍파와는 다르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편하게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벅찬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경쟁도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러한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정말 잠잠한 강이 아니라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그 바다에 그냥 돛담배 하나, 돛도 없는 아주 낡은 돛담배 하나 타고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이 낭망되거나 어려울 때 동굴 찾아 숨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전한 포구가 아니라 오히려 거친 파도가 있는 그 바다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항구를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항구가 아니라 그 거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 그 파도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한없이 떠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예시를 보여주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오늘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스불론에게 해변을 끼고 해변을 통해서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넓어질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들으면 축복 같아요. 왜? 그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어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들을 보면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특별히 어떤 무역이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뉴욕, 그렇죠? 뉴욕이 어디에 있죠? 해변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도시들이요, 대부분의 도시들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통로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오늘 스불론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들이 해변에 위치해서 국제적인 무역의 항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런 국제적인 무역 항구가 된 도시들의 상당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받은 땅이 어디 땅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스불론이 받은 땅 한번 쳐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놀랍게도 스불론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내륙입니다. 다른 지파가 바다에 있고 그 옆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땅을 받는 것이 스불론이 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야곱은 스불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해변에 위치할 것이라고, 그 해변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은 해변에 그 도시를 받지 못하고 내륙의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집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줬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해요? 야, 내가 드디어 서울에 집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뭐 빌라, 그죠? 그리고 최대한 바라면 아파트, 뭐 단독주택이라도 괜찮아. 그런데 갔더니요, 거의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에요. 들어갔더니 막 곰팡이 막 있고 도저히 집으로 쓸 수도 없고, 이거는 지역에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가치도 없는 지역, 그런 땅에 집을 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집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를 처리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집을 주셔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쫓아와서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집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스불론의 상황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불론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그것을 우리는 반환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물러달라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바다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역하고 바다를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바다를 향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는 바로 그 땅에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생깁니다. 오히려 바다에서 생겼던 모든 것들이 그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은 해변을 직접 소유하진 않았지만
해변을 향하여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변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것들을 그들은 그 땅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하는 것이 약속한 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것일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것이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것 자체를 응답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응답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머릿말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누구나 정경을 읽어야 된다. 이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문학자입니다. 철학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것을 보되 누구나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구하자 하나님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진 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척박한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척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항구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배와 함께 그 거친 파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항구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취하고 유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전하게 만드셔요. 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앞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것이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불론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스불론은 그 상황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현실은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스불론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 스불론은 5만이라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송한 전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사가를 보았잖아요.
이사갈도 그랬지만 이 스불론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 스불론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그러한 정탐꾼들을 보낼 때 스몰론에서 뽑혔던 대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상을 섬길 때도 스불론은 거기에 동조해서 우상을 같이 만들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선 사울이 유리했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울을 지지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향해 그들은 동의하고 동조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 태도를 지키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응답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불론과 같은 그러한 땅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답에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넘어서 사명으로 흐르는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스불론을 향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으신 말씀이에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바다로 뻗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현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내륙에서 바다를 품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에 머무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향적으로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거예요. 아우, 나는 사무실만 있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돌아다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 기억나시죠? 우리 지저스 처치가 원래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고쳤잖아요. 예전에 뒤에서 막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예배실까지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뒤에 물이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뒤에서 배수가 막혀가지고 그 물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예배당까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복 입은 채로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막 쓸고 빼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혹시라도 물이 넘칠까 봐 막 CCTV를 달아놓고, 비만 오면 저희는 저녁마다 달려가서 봤어요. 그러다가 옆집에 건물, 지금 파리바게트에 있는 건물은 지하가 완전히 잠기는 사태도 일어났었고, 막 그때 서울에 막 폭우가 또 쏟아져가지고, 거기다가 2층에 배수구를 누가 잘못 막아놔가지고 위에 수영장이 돼가지고 그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밑으로 다 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비만 오면 끔찍해요. 야, 비 오면 큰일인데.
비 오면 큰일인데.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막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지저스 커피 있지도 않은 제가 전화해갖고 옥상 가서 확인해라, 뭐 확인하라, 뭐 확인해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일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지저스 빌딩에도 제 사무실 쪽에 물이 좀 새는 데가 있어요. 위에 옥상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확인해봐라, 물 빠지는지 확인해봐라, 배수관 고무관으로 막아는 거 다 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못 모르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파도풀장 같은 데 있잖아요. 가면 못 모르고 가거든요. 가다가 파도에 한번 휩쓸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좋아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두 번 다시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거 파도가 이게 생각한 거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파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좋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왜 파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속된 얘기로 정말로 우리가 이 건물 같은 건물을 누가 준다고 해. 근데 이게 막 매번 여름이면 비가 새고 막 물 차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마다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건물 받으실래요?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물을 한번 퍼봐야 돼요. 한번 밤새도록 퍼봐야 이게 막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배불러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집에 물 잠긴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거기서 지어주고 다시 살라고 하면 안 살아요. 왜? 또 잠길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스불론은요, 엄밀히 보면 오히려 내륙과 해변 어디가 더 편안하고 안전할까요? 내륙이 더 편하죠. 안전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기쁨이 넘침을 기억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 학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만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밖으로 나감이 기쁨이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놀라운 것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안전한 항구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천만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모래 속을 헤집고 다니게 될 때에 천국에는 그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고생하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그 기회가 모두 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바다의 풍성한 것, 바다의 풍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일이 쉬울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래에서 바늘 찾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 얘기예요?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땅이 아닌 오히려 그 멀리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그 파도를 뚫고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감추어진 보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주하고 멈추는 순간 끝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 주거나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멈추는 순간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미니가 있는데 우리 미니 아버님이랑 제가 친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니 아버님이 안 목사 설교 좀 짧게 해라 요즘에.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나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야 미니가 오늘 요즘에 집에 와서 목사님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요즘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목사님이 야 성도들 생각해서 좀 짧게 해라. 저도 요즘 설교가 좀 길어진 건 알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주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저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요즘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없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착하고 성질 부리지 않고 땡깡 안 피는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요즘에 저는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 교인들이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는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부 때도 이제 뭐 계신 분들 얘기하면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제가 박 권사님 보면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박 권사님 요즘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저녁에 너무나 힘들게 주무시고 아침에 못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가끔씩 그래요. 새벽에 나오셔야죠. 제가 모를까요? 박 권사님 어려운 거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안경숙 권사님 발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안경숙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그래도 수요일 날 오셔야죠. 수요일 날 안 오거든요. 얼마나 제가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스불론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이처럼 큰 파도에 멈춤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스불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숨겨진 보화를 찾게 되었어요. 바다를 소유하지 못했는데 바다의 풍성한 것을 얻게 되고 사막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스불론의 가장 큰 축복의 근거고 원인이에요. 뭐냐면 스불론이요 엄밀히 보자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지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왜 스불론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스불론은 약속을 향해 도전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물질을 통한 그 물질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불론은요 바다에서 돈을 벌었어요.
바다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무역로를 개척해서 무역로를 만들었어요. 모든 상인들이 그곳에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사막의 놀라운 보아들까지도 그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스불론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의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써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진짜로요, 돈을 어렵게 번 사람들은요, 돈을 잘 못 써요. 왜? 내가 너무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 많이 벌었는데 구두쇠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고생, 고통을 인식해야 돼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가진 것을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막 쓰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면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끊임없이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불론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했는데 흘려보냄에도 불구하고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을 주신 목적은 스불론 자체가 혼자서 부유한 지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협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사가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온전히 힘을 쏟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주체적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됐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간에게 지원을 해줬던 게 누구냐? 스불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지혜 사모님한테 그래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남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준다. 적당히 좀 해라. 우리도 갚을 거 너무 많다. 지금도 시기가 안 좋다. 어제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만 좀 주자. 적당히 하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젯밤에. 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 집 하나 갖는 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부를 쌓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전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냐? 여러분, 요즘에는 물질망루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아주 창궐해 있지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뭐라 하시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 아까워하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 가족을 돌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스불론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내륙에 있었지만 그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막의 보배를 찾아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불론은 그것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협력하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불론과 이사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일을 하면 내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밸런스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혼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집합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협력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불론의 영광 축복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불론은요, 안타깝게도 이후에 그 땅을 빼앗깁니다. 외세에 그 땅을 빼앗겨 버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스불론 땅에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 땅이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예언합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어디에서? 스불론의 땅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스불론 땅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스불론이 임했던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의 땅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밖으로 나감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누렸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거봐, 소용없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 스불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그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믿음의 향의 길을 나아가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는,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구원의 빛,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바다는 어디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은 어디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곳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약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자 모임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시와 그림 위에 그 찬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시와 기름의 항해자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 예정인데요. 이 시와 그림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스토리가, 이 항해자라는 노래를 만들 때 이 시와 그림은 되게 재밌는 것이 두 명의 멤버가 있는데 한 명은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 한 분은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작곡하시는 분이 삼성전자를 다니셨대요. 삼성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간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작곡을 하시는 분은 작곡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 아니라 속된 얘기로 영감이 오면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오면 막 노래를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도 만드는데 영감이 안 오면 곡을 한 곡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노래를 못 쓴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항해자라는 노래는 언제 나온 거냐면, 그들이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회사를 간두고 작곡가로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발탁했던 기획자가 있었겠죠. 너희들은 된다, 너희들은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최종적인 판결을 들은 거예요. 기획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야, 너희들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면, 찬양 사역자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가정을 못 돌보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작곡하던 사람은 좋은 직장 포기하고 나왔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기획사 녹음실에 갔는데, 그날 배가 너무 고픈데 사람들이 먹고 남겨서 쓰레기통 위에 올려놨던 김밥 조각을 본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온 거예요. 항해자,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이것이 온라인 차트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도전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반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황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